새해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지막 날이자 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아쉽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단히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까?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이웃에게 내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내 이웃에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일까요? 잘 보시면 마지막에 동일하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물론 그분의 성품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긍휼, 정의, 생명,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단어들의 뿌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체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삼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더러운 것과 구별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거룩하다면은 뭔가 근접하기 힘든 어떤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성소가 거룩한 곳이라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도 그렇지만 지성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선별된 사람인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더러운 상태로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성소, 성막입니다. 특히 지성소죠. 이처럼 거룩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 또 거룩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뿌리와 같은 성품이 바로 거룩인데, 모체와 같은 성품이 거룩인데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마치 태양의 속성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야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탄생케 하고 또 움직이는 힘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죠.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훼손했을 때에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이런 역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데 가까이 가야 되는 이 역설이 이 하나님의 거룩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 레위기 봤죠? 레위기가 말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백성 대표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문장이 바로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일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마도 2024년을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 우리의 소망들, 우리의 그런 소원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에 통과해야 할 그런 시험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의 거룩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 주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또 5절 마지막 주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 9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기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거룩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 거룩을 보고 온 백성과 온 땅이 요동하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온 세상 왕으로 보좌 가운데 앉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죠. 대통령은 있는데 왕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죠. 예. 왕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내 죄가 사해져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예배에 힘을 기울였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온 땅과 온 백성이 떨며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온 피조세계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먼저 저부터 또 회개합니다. 때로는 예배에 그 설교에 집중하느라 예배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 말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둘째, 정의와 공의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의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공평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할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힘 있는 자가 더 잘 되고 더 잘 누리는 게 정의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가지고 누리고 지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정의입니다. 냉혹한 공정과 공평이 다스리는 그것이 통치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단어로 공의를 뜻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힘없는 약자를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 공정한 경쟁에서 실패한 자, 탈락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삶이 바로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성경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락하여서 악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누군가요? 고아, 나그네, 과부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있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내 이웃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배 또 정의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셋째, 기도응답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배의 삶을 살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그러한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 아론, 사무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한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모세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심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율법을 모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는 2023년 얼마나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023년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2024년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의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정의는 무너졌고 결국 무너져서 억압과 착취, 소외와 무시만이 난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가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냉혹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는 그분의 긍휼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너무 크고 너무 냉혹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막 정의만 난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거룩입니다. 2023년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이면 새해가 밝습니다. 1월 1일입니다. 새해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소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제일 가는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삶, 또 정의를 행하는 삶, 또 응답받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온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저는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2024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